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갈라져 분쟁하고 바울의 사도권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울의 고통스러운 방문과 근심 어린 편지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은 주로 인신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기록할 때는 담대해 보이지만 막상 얼굴을 대하고 만나면 매우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소심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건세를 가진 자라고 변호합니다.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바울이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면 아주 비굴한 겁쟁이 같은데 떠나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거만하게 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했던 타페이노스라는 비굴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적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바울이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앞으로 있을 그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들을 엄격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은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약간 수사학적인 기교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폭로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육체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인데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마치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쳐부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주께서 주신 건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라며 1절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자들을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얼굴을 대해보면 보잘것없다고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믿느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건세를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세가 바로 바울의 참된 사도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나 외모에서 볼품없는 겁쟁이라고 한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먼저 10절에서 적대자들의 말을 인용한 후에 11절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건세는 편지로 할 때나 몸으로 대할 때나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지만 그들에게 갈 때에는 편지처럼 단호하고 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의 대적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칭찬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근거나 평가 기준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우리가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뻔뻔함과 오만함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식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에서만 자랑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은 한계를 모르는 과도한 자기 자랑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 영역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룬 사역을 자랑할 뿐 그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거짓 사도들을 대항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는 바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의 사역지이며 자신이 그곳의 사도라고 자랑하고 주장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세우지 않는 다른 곳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마치 자신들이 사도인 양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의 분량 안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라고 거듭 말함으로써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이며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의 분량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랑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라는 지경을 넘어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기 자랑의 한계를 더 넓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된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위대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8절에서 칭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마치므로 거짓 사도들의 무절제한 칭찬과 주 안에 있는 참된 칭찬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여야 합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신비적인 체험, 혈통적인 우월,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며 바울을 비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랑하기로 한다면 바울에게는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행위를 판단할 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직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표준에 따라 자기를 맞추어 사는 데 반해 바울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계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과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돌아보기 원합니다.